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은 행한 대로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요. 제목으로 천국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제 요약을 하자 보면요. 요약을 해 보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였죠?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요. 예수님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는데 오는데 뭐냐면은 내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으세요. 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좋은 선물을 준비하면 마음이 어때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선물 주면 참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근데 그때 시간이 좀 늦게 오면 좋겠네. 그냥 그래서 그냥 빨리 좀 시간이 늦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 안 왔으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센터에서 우리 애들에게 한 번씩 매월 2명씩 이렇게 장학금을 줘요. 돈은 10,000원씩을 주는데 어쩔 때는 정말 좀 모범적인 애들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줘요.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러면은 누구를 줄까? 딱 마음을 정했으면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빨리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천차만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상에 관한 거거든요. 상, 천국에서.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해와 달의 그 빛의 차이가 50만 배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34만 배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곳은 40만 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 낮에 이 태양처럼 이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면 달이 40만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실 무슨 운동선수들 급여 연봉 받는 것도 많이 받는 사람 보니까 호날두인가? 한 달에 연봉 한 달에 200억인가 받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200억. 네. 200억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각 사람의 받는 상이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참 자, 그런데요. 천국의 상은 천차만별인데 작은 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불만이 있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네? 작은 상을 받았다. 난 이거밖에 안 돼?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느냐? 천국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감사한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예? 뭐 어차피 어떤 상을 받아도 불만이 없고 큰 상이나 적은 상이나 다 만족하고 감사되는데 뭐 나는 뭐 그냥 많이 받으면 좋고 혹시 잘 보셔서 뭐 적게 받으면 할 수 없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그래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이거 싫어요?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큰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땅에서 더 보다 많이 하나님께 보답해서 받는 것이 큰 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귀해요 안 귀해요? 정말 귀한 거죠. 내가 큰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더 사랑을 받은 거고요. 더 감사한 일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보답해서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이게 귀한 상입니까? 이 상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받아도 되겠어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불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야 정말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 살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더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다 녹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지난번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중학교 때는 내가 회장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정정선생님 여기 보세요. 애기 보지 말고. 제가 회장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회장이 이제 떨어지고 굉장히 낙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 내가 중학교 때 회장이었는데 지위. 고등학교는 회장이 안 돼? 좀 낮아진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것으로 서운했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내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던 거예요. 네? 너무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인사했던 말이 내가 회장은 못 됐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얼떨결에 얘기를 하고 그것이 내 평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저는 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예? 내가 며칠 예곤이랑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간혹 생각날 때가 있죠. 그러면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안 됐기도 하고 정말 내가 좀 더 잘해드리고 좀 더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뭐 어려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고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빠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 털끝만치도 갖지 마라. 천국에 가면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들 나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들 아빠가 죽었을 때 우리 아빠 누릴 것도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나는 하늘에 가면요 우리 아들들하고 아마 수준이 다른 상을 받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난 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내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상을 목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천국의 상을 목표로 살면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감사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믿는 자의 목표는요,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다.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달리기와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상을 얻는 자는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상은 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상 받기를 목표로 사는 사람마다 해야 될 것인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뽑았어요.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제해야 된다. 예? 예.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요, 힘든 훈련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음식이나 이런 생활 습관, 여러 분야에 대해서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운동선수예요. 예? 흔히 말하는 자기관리죠. 우리 운동선수, 예. 이게 뭐야, 이거? 지금 그 끼면 어떡해? 예. 이게, 여러분, 격투기 선수, 내가 언뜻 들었는데, 그 24시간이 아니고 10시간 만인가 7kg인가 8kg를 빼야 된대요, 몸무게를. 보통 격투기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빼요? 그 7kg, 8kg를? 완전히 몸을 막 굴려버리는 거죠. 한증막에 들어가고 땀 빼고 또 들어가고 미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어떤 그 배우인데 자기가 연극 배우로 바짝 마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살을 빼는데 이제 마른 행주를 짜는 것처럼 살을 빼는 거예요. 몸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운동선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먹는 거, 생활 습관, 절제가 없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오타니라고 우리가 오타니라고 일본 프로야구 미국에서 지금 메이저리그 뛰고 있는 오타니 선수 있잖아요. 오타니 그 연봉이요 96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60억 올해. 그런데 아주 막 각종 기록의 보유자예요. 아주 그 기록은 앞으로 영원히 안 깨질 수도 있어요. 50 홈런에 50 도루 이런 건 진짜 어려워요. 빠르고 힘센 사람은 드물거든요. 네. 근데 그 오타니는요, 그 생활 습관이요, 얼마나 철저한지, 저 운동선수 좀 들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목사님 보고. 저녁 9시 되면 무조건 잔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난대요. 아주 철저하답니다. 그리고요, 먹는 거에 있어서 술, 담배, 그 다음에 탄산음료,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절대 입에 대지 않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한답니다. 음식을 뭘 먹어보잖아요. 음식을 몸에 맞나 안 맞나를 하려면은 음식을 먹어보고 바로 피를 뺀대요. 그 피를 성분을 조사해서 이것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고 맞으면 계속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타니가 웃기는 것이요. 만다라트라고 하는 그 목표를 딱 세워놓고 8가지 이렇게 실천 사항을 이제 써놓은 것이 있어요. 엄청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것이냐면요. 운을 위해서, 자기가 운동을 하지만 운동도 행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운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남에게 인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지 있는 거 줍는 거. 그리고요. 방 청소 깨끗이 하는 거. 그리고 심판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게 착하게 살아야지 운도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운동선수 나이간 뭐든지 이렇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절제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말할 것이 없죠. 네? 자기 통제가 안 되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일반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자기 관리하죠. 절제를 하죠.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절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문화생활 같은 거, 취미, 여가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빠지면 안 돼요.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는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을 쓰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거, 예수 믿는 사람뿐만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돈 쓰는 게 중요해요.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요, 절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참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만물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이걸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을 쓸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나누어 줘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약점이 뭐냐면요, 자꾸 부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부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를 봐야 돼요. 고통받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고, 내게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없는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애완동물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키워요. 키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면, 만약에 키우더라도 정말 균형을 이루어놓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균형을 이루고 절제하면서. 뭡니까? 자기 수입이 많아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애완견 키우는 거는 뭐 그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그럼 키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도와주지 못하는데 애완견을 키운다? 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봐요. 애완견 키우는 거요, 애 키우는 것만큼 돈이 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내 옆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 하루에 2달러로 사는 사람이요, 2달러를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의 48%라고 그래요. 네? 근데 고양이 키워서, 개 키워서 나는 기뻐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해외 그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하거나 그러면요, 주님께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상 받을 일이에요. 상 받을 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고, 그러면서 뭐 개도 키우고 고양이 키운다? 난 뭐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체 가난한 사람이 돌아보지 않으면서 고양이가 개를 키워요. 돈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지구상에는 21%는 과식을 하고요, 63%는 원하는 만큼 먹는데요. 그리고 15% 정도는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못 먹고 살아요. 네? 하루에 2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2달러면 지금 한 3,000원이 안 되는데 그걸로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외 NGO 단체 어린이 구제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거기다 후원을 매월 11만 원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내 주변에 조금 어려운 목사님의 이런 분 있으면 조금씩 제가 나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내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이렇게 TV에서 봤는데 어떤 피부병 걸린 그 여자인데 온몸이 막 진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소독을 해야 돼요. 얼마나 쓰리겠어요. 소독하고 막 흉측해요, 얼굴도. 근데 어떻게 또 직장은 다니더라고요. 얼굴은 조금 뭘 묻히고 막. 근데 뭐 치료비가 뭐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10,000원씩 후원을 해요. 예. 너무 안 됐어요. 나는 피부 가렵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우리 손주들이나 애들 앞으로 손주들이 나올 텐데, 태어날 텐데, 하나님 얘네들 고쳐주세요. 얘네들 피부병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난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예?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균형을 얘기해요. 저는 그럼 돈을 막 다른 데 쓸 때 쓰고 그러냐. 하나도 안 써요. 요즘 쓸 틈도 없고, 쓸 돈도 없고 요즘에는, 예, 굉장히 절제하고 살아요. 예, 난 사실 여행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 가는 거 잘 몰랐어요. 숙박료가 한 번에 20만 원, 보통 20만 원, 30만 원 하는가 봐요. 난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돈 내고는 나 절대 못 가요. 그냥 하루 갔다 오는 게 낫지. 세상에 하루 자는데 30만 원? 내 이제 소원이 뭐냐? 예제가 경찰을 와서 예제 전국에 경찰 수련원이 한 8개인가 9개 있는데 1박 하는데 보통 10,000원이에요. 거기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계속 돌 수는 없고 여기 한번 갔다 오고 저기 한 2군데 갔다 오고 10,000원. 예? 나 그 정도는 그게 이제 소원이에요. 희망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보는 건 재밌거든요. 그냥 화면에 돈 하나도 안 내고. 예? 제 맛있는 거 좋아해요. 해산물 같은 거. 근데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 쓸 거 정말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세계 굶주린 아이들에게 심을 거 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돈 쓰는데요. 균형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나를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언제 인도의 최고 부자가 재산이 73조가 되는데 아기 3번째 자식 결혼하는데 8천 몇백억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했죠.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거 왜 그래요? 그 돈을 가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굶주리면서, 여러분, 굶주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나는 이해를 해요. 그 돈 가지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픈 사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겠어요? 못 믿어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에게는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기기를 원하고 상 받기를, 이 땅에서도 다 사실은 상 받는 거예요. 뭐가 상입니까? 우리가 재산이 많아졌다. 그거 일종의 상입니다. 인기가 높아졌다. 지위가 높아졌다. 상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상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상,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썩어질 거. 왜 썩어질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 모형과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믿는 자들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 받는 상은 썩지 않을 것이에요. 예? 이 땅에서는요, 어떤 크고 놀라운 상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공을 했어도 그것은 썩을 관입니다. 썩을 상이에요. 예? 면류관이고 상이라는 거죠. 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받는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목표는 이 땅이다. 내가 이 땅에서 돈으로 상을 받고 싶고 보상을 받고 싶고 지위로 보상을 받고 싶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상을 받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맞추고 살면 그 사람 그거 얻을 수도 있어요. 못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썩을 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을 상은요, 이건 썩지 아니할 상이에요. 영원한 상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저는 정말 목표가 거기에요. 예? 내가 정말 내 소원이 뭐냐 사람에게 쉽게는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다 그런 소원 갖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내 상이에요. 아니, 이게 내 삶의 목표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천국의 상을 목표로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헛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해야 된다. 내가 해도 잘못된 건 아니어도 절제해야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우리가 상 못 받아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해야 돼요. 진짜 내 몸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해야만이 우리가 상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누리면 안 돼요. 세상 것을 막 누리면 안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네? 절제해야 돼요. 아니, 내 돈, 예를 들어 목회자들 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난 많은데 이렇게 막 써도 되지 않냐?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요, 돈은요, 아무리 써도 목마른 거예요. 목말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면 우리가 만족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무리 써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거예요. 그게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하여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검소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요. 내 쓸 거 막 다 쓰는 사람은 다 못 듣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리기 하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꼰트로 얘기하면은 허공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상대방 몸에 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린 적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적이 누구냐?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 몸이에요. 물론 마귀죠. 근데 마귀가 우리 몸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본래요,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여차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내 몸을 쳐서 어떻게든지 말씀에 자꾸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죄와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순종할수록 죄와 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특성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마귀가 최고로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육체가 원하는 게 뭐고 네 마음이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살아. 이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쳐야 되는 것이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할 게 뭐야, 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언제든지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얼마나 그 청년이고 그 성적인 유혹도 있었겠어요. 그 육체를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동침을 해버렸다고 하면은 그 요셉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애굽의 총리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우선이었어요. 자기 육체의 요구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대단하게 쓰임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과거에 했다가 아닙니다. 나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아닙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 목숨이 살아있는 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거기에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바울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전도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남에게 전도 많이 했다라고. 네? 여러분, 수많은 그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믿음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그렇게 이제 큰 목회를 하고 어려움을 거쳐서 큰 목회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이제 다 그대로 이제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요, 계속해서 자기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이 목회자가 타락해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보입니까? 몰라요. 그 하나님은 거울 보듯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그 목회자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기를, 그걸 계속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딴짓하고 죄짓고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 몸을 쳐서 말씀에 자꾸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절제할 줄 알고 우리 자신의 몸을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상 받는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우리 신앙에 분명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고 싶은 것 잘못이 아니더라도 절제할 걸 절제해야 되고,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늘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할렐루야, 세무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